시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2달 동안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편의 시작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이 앉고 있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를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뭔가 소유하는 것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시인에 의하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상태, 오늘날로 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이겠지만 오늘날로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팔복의 가르침을 들었던 백성들의 상태는 일단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포로기 때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치안도. 그래서 겨우 사람들이 모여서 도적대가 나타나면 그들을 방어할 정도의 힘만 가지고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그들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씩 만나러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나라가 생겼구나, 왕이 생겼구나, 임금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물리적인 환경이 없는 상태였고, 그들은 몸이 아팠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팔복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상태는 귀신 들린 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관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8가지의 복을 들으러 산 위로 지금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외롭기 그지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혀 행복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들은 존재가 복된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8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아니면 우리 배우자들을 볼 때 가끔은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늘 내 곁에 있어서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건 아닌 것처럼, 자녀들도 늘 대견해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항상 막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막 소중해 보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지금 속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속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찰 때도 있는데, 그런데 언제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고맙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내 자녀, 소중한 내 가족, 이게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한 방이면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내 옆에, 아니면 내 앞차에 끔찍한 이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누군가는 옆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구나, 소중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뭔가를 어제하고 오늘 다른 걸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한 번 만나고 나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소중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뭔가 희망이 보이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막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난하고 나라가 잃었고 마음은 이미 패배주의적인,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민족은 안 돼, 저 로마를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소망을 가졌는지, 아픈 곳이, 병든 이들이 나아지고 치료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저분은 지금 무엇인가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산 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곳에 산 위에 섰고 저 낮은 곳에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최적의 음향 효과, 마이크가 없는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바람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것이고, 그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우렁찬 이 가르침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 아래에 앉아 있는,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루저 같은 인생, 실패자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정말 복된 사람들,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2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너는 귀하고 복된 존재,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때, 오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유권, 누구에게 천국의 소유권이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천국이니까 하늘나라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늘을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히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늘나라는 100%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조남을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이름 장성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혼나거든요. 우리도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성함을 조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자, 화자, 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끊어서 설명했어요. 감히 아버지의 조남을 내 입에 오르는 것을,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도나이, 모음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자음만 있는데, 자음만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읽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점 하나씩 찍어가지고 아도나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이름 붙이기가 불경스럽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한자로 번역되면 우리나라어로 번역되면서 천국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가는 저 위에 천국, 지옥은 저 아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8가지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의 복인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8가지, 5, 6, 7, 8가지의 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하고,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가 바로 천국의 주인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으로 죽으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자는 시제를 미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들이 받을 것이고 배가 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제시를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건 천국을 소유했지만 그 천국을 소유하는 그 기쁨의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 점점 하게 될 것이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양상을 띄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되었지만 다 누리지 않고 앞으로 미래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누가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는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두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그 가르침은 부자 천국 못 간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가난함을 이기고 부유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당신 것을 빼앗아서 뭔가를 주면 또 그들도 부자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가 공산주의죠. 그리고 그렇게 다 공평해져야 돼. 부자 되면 안 돼. 부자의 돈을 빼앗아. 그러나 인간의 탐욕을 그것을 공평하게 쓰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죠. 이것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일단 외적으로 가난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고 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 그 헬라 말로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푸토카스라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일매일 끼니를 먹을 밥을 겨우 해결할 정도, 이 정도의 상황을, 이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고 완벽하게 파산된 상태, 오늘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마치 나라를 잃어서 난민이 돼서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울고 있는데 당장 오늘 살 집도 없고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파산되어 버린 상태가 이 가난해진 상태,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인간 자체가 내면이 가난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공허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채워주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내면도 마찬가지지만 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태어났는데 부모의 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죠. 태어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꽥꽥 지르면서 울어야 애가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엄마의 젖을 겨우 얻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렸을 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울면 엄마가 밥을 주니까 배고플 때마다 열심히 울어 제끼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 안 들으면 쫓겨나고 용돈 안 주고 밥 안 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순종도 배우고 질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20대, 30대가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부모로부터. 부모의 도움 없어도 이제 나 스스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외적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을 외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노력해서 재산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체력이 튼튼해져도 내면의 부유함은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 본성 자체가 공허하다. 어떤 사람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보지만 성경에서 공허한 인간, 가난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배가 부른 상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배가 고프다는 의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가난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상태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마음이 배가 부른 상태. 내가 결핍이 있으면 환경으로부터 채워서 엄마가 도와주고 엄마가 젖을 주고 용돈을 주고 밥을 줘서 도움을 받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내 영혼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이 결핍을 채워넣는 건데,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부유하다는 건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내 마음이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넉넉하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넉넉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뭐 밥 좀 더 먹을래? 아니, 괜찮아. 배불러. 밥 먹지 않아. 좀 도와줄까? 도움이 필요해? 아니, 도와줄 필요 없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까? 아니,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같이 있어주지 않아도 돼. 난 괜찮아. 스스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 그렇죠. 가난하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누가 와서 위로해주면 좋고, 물질이 필요할 때 채워주면 고맙죠. 그런데 물질도 필요 없고 외롭지도 않고 사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가끔씩 남을 도와주는 그 희열을 느끼고 싶으니까 남은 도와주는데 내가 도움받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외적으로 배가 부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마음이 배가 부르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의 외면이 배가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난 이런 삶을, 이런 충분한
풍성함을 난 누리게 됐거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에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죽기 전에 좀 후회할 것이 조금 있겠죠. 뭐라도 아무래도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을 거니까. 그러나 회개할 것이 없는, 왜냐하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니면 내가 보람 있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냐? 결코 그러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고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지식도 쌓고 사업도 더 확장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내가 훈련받아서 지금보다 더 멋진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 외적인 환경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더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고백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러한 것을 얻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뿐이라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제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싶지, 주인공으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배웠던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일평생 살아오다가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이 골반 뼈가 완전히 골절된 상태로 이제 불구가 되고 나서 내 몸이 그렇게 깨트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천사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순간은 야곱이 잘 나갈 때, 재산이 많아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많아졌을 때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비참해진 상태가 됐을 때 그의 몸과 함께 마음도 같이 비참해진 상태가 된 겁니다. 마음이 비참해지는 그 순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죠.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후에야 야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보면 부족함이 없었던, 자신만만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고 국력은 점점 확실해지고 성을 세워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되어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범했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구걸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파산된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모른데 하지 않고 다시 높여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 뭘 하든지 자신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배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순간에 그러지 말고 저 오른편으로 가서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만했던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초월하고 있는 저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내 육신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 많이 거룩해진 사람, 많이 성화가 된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려서 바로바로 그것을 실행해낼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내 능력과 내 순종과 내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의 퍼즐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제 막 예수님을 믿지만, 아니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어떻게든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주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죠.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가르치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 한없이 연약한 존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할 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애쓰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성령님을 붙들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상의 주인공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을 만들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옷 한 벌 걸쳐 입고 일평생
고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겠는가? 육신이 가난해지면 강팍해집니다. 내 모든 삶을 가난해지게 하려고 애써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기에 결코 되지 않는다. 어떤 도구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결코 없는 사람들, 없는 존재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그 사람,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름길이 없고 우리는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놓고 아니면 정해놓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꾸준히 이 진리를 가까이 하며 묵상해 나갈 때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앞에 부족함이 많은 존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 내가 성경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100장 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육신을 배고프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육신을 배고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보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금식의 후유증이었는지 저희 아버지는 점점 메말라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점점 부어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금식하면서 저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야, 너는 금식하지 말고 너는 괜찮다, 너는 안 해도 된다. 저도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활절이 되면은 매일 금식을 하고, 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밥을 안 먹고, 왜 밥 안 먹냐, 아무 말 안 하면 너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구나.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밥 먹지 않는 자녀가 안타까우니까 괜찮아, 너는 금식하지 말고 밥 먹어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금식을 하지 않고 열심히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배가 부른다라기보다는 저는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가 막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냥 배만 채우면 돼요. 그 캡슐 하나로 먹으면 배가 부르는 약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배만 부르면 됩니다. 사람마다 나를 충족하고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으로, 식욕으로 내 자신을 채워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채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돈을 채우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배부르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음식에, 아니면 물질에, 아니면 건강에 내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런 내 육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죠. 채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청빈한 삶을 나는 원해, 그래서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냥 청빈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음식을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비싼 고급 음식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두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환경이든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으로부터 나를 절제하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만큼 내 의도적으로 나는 가난을 추구해가 아니라 내 삶이 가난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선택할 확률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가난한 나라가 없는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쉽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당이나 강남과 같은 부유한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가 많이 채우고 나의 자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많이 채워나가는 것보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멀리하고 미루고 내 육신과 내 몸과 마음을 배고프게 만들어서 나를 절제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부유해도 내 영혼은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기도, 특별히 용돈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간구, 존재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느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느냐, 기도의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가난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넉넉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니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가 이 땅의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그 의미는 내 마음이 영적으로 파산돼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영혼은 알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구걸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께, 이 세상에 물질의 건강에 저희가 구걸할 수 없으니 주님께 구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내 백성, 그 말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외적으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 끔찍한 환경을 만난 사람,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그런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끊임없이 막히는 그런 사람들, 나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축시키는 이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끊임없이 겪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는
운이 좋아야만 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비교됐을 때 내 처지가 한스럽고 못나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한탄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 통치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나라를 잃고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도 걱정하지 마. 내가 왕이야. 내가 고쳐줄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여겨질 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불완전한 내 미래를 보면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한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이미 되었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너무나 부유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